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7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 교회가 다시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삶의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제 예배당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는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3달 동안을 이제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역청을 발라 물이 스미지 않도록 이제 만들고 아이를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굶어서 죽게 될지 탈수가 되어 죽게 될지 나일강에 그냥 떠다니다가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상자는 바로 애굽 왕의 딸이 모욕하는 곳으로 이제 떠가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공주는 시녀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상자 속에서 아이를 보게 된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이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모세는 어떠한 교육을 받게 됩니까? 만약에 모세가 어머니 밑에 있었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애굽의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로 시작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일강도 또한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악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모세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자식을 버려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뢰로 이제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 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제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이제 그 마른 땅을 통하여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잡으려고 하였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서 모두 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순간적으로 생겼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갑자기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간 탕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불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사랑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출애굽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정말 망하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